바울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면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9장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9장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인생이 회심 전과 그 회심 이후에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복음적인 장면들은 그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왜 이토록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싸우고 있는지를 9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 바꿔놓은 전환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바울에게 나타나셨는지, 왜 그 환한 환상 가운데 빛 가운데 바울을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명확하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장 8절부터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두 가지로 특별히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그 무엇이냐고 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원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밀로.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데 이제 바울을 통하여 무엇합니까? 그 경륜이 무엇인지, 비밀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회심시켜서 부르셨는가? 이방인에게, 곧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 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비밀인데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것이 경륜이 비밀인데 그걸 이제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하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면서 구원받은 나, 회심된 나,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춰졌던 그 비밀을 드러내게 하는 삶을 어디서? 이제는 교회로부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다?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회심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의 일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바울은 선택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내게 어떤 이익과 유익이 내게 따라올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우리 사도행전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끝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모든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말립니다. 상황이 안 좋다. 올라가면 잡힌다. 죽는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죠. 그렇죠? 19장 21절에 뭐라고 말씀에 나왔냐면 19장 21절에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한 다음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님의 감추어준 비밀 속에서 바울이 선택해야 하는 길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로마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수많은 자들은 올라가지 마십시오. 잡힙니다. 죽습니다. 근데 바울이 드러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그 비밀스러운 일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그것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경륜의 일인 줄 믿고 바울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잡혀도 괜찮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간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늘 나와 있는 본문처럼 잡혀서 공회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들겨 맞고 매맞고 이제는 공회 앞에 서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회 앞에 선 그 밤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바울을 공회로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말씀하는 도중에 희한하게도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을 들어줘요. 바울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고 해서 바울을 여기서 편을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우고 바울을 찢길 정도로 그들 가운데 분란이 큰 분쟁이 있었을 때 그때 군인들이 들어가서 바울을 겨우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서 다시금 그들 손을 피해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찢겨질 것 같은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 영내로 들어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든 밤이죠.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밤이고요. 바울에게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감춰졌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의 일을 보이기 위해서 가지 마라 하고 하는 모든 만류도 뿌리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확신의 말씀을 갖고 예루살렘에 왔던 바울.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적대시했던 유대인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고요. 이제는 죽이겠다. 이 일 후에 40여 명은 먹지도 않고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작정된 이들이 있을 만큼 환경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럼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비밀스러운 일을 알리는 일을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환경을 다 바꿔놓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뀌지 않는 환경, 아우성되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다? 말씀으로 다시금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내가 너에게 로마로 가서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냥 말씀만 덩그러니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을 하는 일 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확증되어지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만 덩그러니 우리 가운데 한번 해봐라 이걸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밤이 있을 줄 압니다. 혹은 어제도 고통의 밤을 지내고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온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은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냥 그 밤이에요, 늘. 근데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밤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다시금 내게 함께 하시는 동행적인 그 말씀을 주시는 것.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몰아넣고 있는지, 왜 이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지, 이건 어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의 일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실까? 그걸 묻고 그 속에서 함께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환경은 변하지 않는 그 밤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이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본성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의 빛입니다. 바울에게 그날 밤에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에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로.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까지 이끄시냐? 가장 어떻게 해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목숨을 구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죄수의 몸이 아니라고 하면 바울이 이 자객과 같은 40여 명에게 어떻게 사살당할지 모릅니다. 우리 나를 왜 죄수의 몸으로 바울은 나를 보낼까?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방법으로 전해지든 저 방법으로 전해지든 드러나는 일, 자신에게 비밀스러운 이 일을 드러나는 것에 바울은 관심 있고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죽이려는 그 손을 피해 죄수의 신분으로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걸어서 바울을 그 죄수 몸으로 가는 바울을 보필할 보병, 걸어서 가는 그 군사 200명, 기병, 말 타고 가는 70명, 그리고 창으로 막아줄 200명의 군사를 여러분 준비해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누가 바울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바울은 이러한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까? 로마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회심시킨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추어진 복음을 가장 이방의 나라 중에서 가장 중심인 로마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28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고 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장 20절 보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력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도 여러분 잘 압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려고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이 일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게 뭐 일이 잘못되어져서 내가 쇠사슬의 죄인의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소망, 아직까지 이 감춰진 비밀을 모르는 우매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소망을 갖고 이 쇠사슬에 맨 바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끝없는 정복 정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황제는 로마의 소망입니다. 싸움 잘하여서 정치적으로 강하여서 우리 이 로마를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황제가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황제가 혹은 장군이 입성할 때 수많은 거리의 인파들이 몰립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사들이 들어올 때 그들은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여 그 모든 군사를 뒤따라오는 노획물들, 노예와 모든 짐승과 노인물들이 전리품으로 함께 따라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로마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죄수인 신분 쇠사슬에 매여져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는 바울이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내가 얼마큼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소망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 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비밀의 경륜이 나를 통해 이 만방에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 일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죄수의 신분이든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끝없는 나의 연약함 속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끝없이 내가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 여기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도 들어가서 네가 동일하게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곁에 서서 함께 하심으로 바울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05편.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팔려 보냈는데 그가 요셉이 어떻게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착고를 차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을 매인 바 된 건 무엇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에게 응할 때까지. 요셉도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는 그 일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너 한번 해봐라가 아니고 늘 곁에 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귓전에 들려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걸 깨닫는 일, 그것을 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목적 속에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게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한 30-40년 전 된 것 같은데요. 한 전사님이 팀을 이제 구성을 해서 우도라고 하는 섬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신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요. 지금의 섬의 상황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한 10여 명만 이상만 되는 섬이라고 하면 다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다 교회가 이제 있어요. 그러나 30-40년, 40-50년만 해도 무교회 지역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지금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섬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들도 참 많았는데요. 지금은 섬에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한 700명, 800명 이렇게 면소지지 가야 초등학교가 있고 웬만한 섬에는 100명, 200명의 어른들이 살아도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서울에서 왔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다 모입니다. 모이면 거기서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듯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이제 전도사님들 보니까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금요일쯤 빠져나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이 최전사님도 가려고, 이제 배 타고 가려고 부둣가에 나왔더니 이제 아이들이 다 몰려옵니다. 마중하기 위해서. 근데 아이들이 그 최전사님 바지를 다 붙잡고, 전사님 까지 마있어, 막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전사님 가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만 최전사님 바지만 붙잡고 아이들이 다 몰려 얘기해요. 최전사님은, 얘야, 나 말고 이 전사님이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매달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제 속으로 어떻게 애들 상처 당하니까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섬에서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다음 주에 또 오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나왔어요. 아이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 섬에 다시 그 다음 주에 전사님이 들어갑니다. 이제 예배를 또 다 드리고, 야, 이제 마지막이다. 야, 드디어 이제 나간다. 이제 최 전사님이 배를 타려고 또 부둣가에 나왔더니, 이번에는 이제 아이들이 아니고요,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최 전사님이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예배 드렸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얘야, 배 빼라. 배 못 오게 막아라.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만류하였습니다. 섬에서 배가 없으면 이제 나올 수 없죠. 그 전사님이 또 나와야 되니까 일단 또 약속을 합니다. 또 일주일 삶을 보내고 다시금 일주일 후에 그 섬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이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진짜 마지막이다. 다시 이제 부둣가에 나옵니다. 이때는요, 동네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최 전사님 똑같이 까지 마있어. 최 전사님 왜 가는 거야? 우리 어떻게 예배 드리려고? 막 실강이를 벌이고 있을 때 저쪽 위에서 한 할머니가 그 실강이를 보고 막 뛰어내려오면서, 최 전사님 왜 예배당이 없어서 그런겨? 잘 데가 없어서 그러냐고. 내 집 줄 테니까 내 집에서 자라고. 나는 옆에 있는 할머니 집 가면 되니까 내 집에서 자라고. 그리고 아예 그냥 우리 집을 그냥 예배당으로 하자고. 그 할머니가 그렇게 또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 최전사님이, 그 한 할머니가, 예배당이 없어서 그런겨? 우리 집을 예배당 하자. 라고 하는 그 할머니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그 전사님이 며칠 후에 짐을 싸서 그 섬으로 들어와서 그 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예배당 하셔! 라고 한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우도라는 섬에 교회가 세워져요. 우도라고 하는 그 섬에 이 최 전사님을 통해서 한 번 선교를 와서, 단기 선교를 와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전사님의 비밀스러운 그 경륜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은, 그렇죠, 일주일의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죠. 이 섬의 소망, 누가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 섬의 소망은 최 전사님이 쇠사슬에 매인받은 말씀이 임한 그곳으로 그 모든 섬에 있는 분들에게는 소망이 되어졌죠.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족의 여름이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소망이다. 우리가 소망이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면, 여러분이 살아내면 그것으로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소망을 이 땅에 전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이 새벽의 자리가 바뀌지 않는 여러분의 환경이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인지를 주여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소망이 우리 가족에게, 수많은 어려움으로 묶여있는 우리 가족에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우리 가족에게 주여 내가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어두운 이 땅에, 이 교회에
내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려우시죠? 아직도 바울이 잡힌 그날 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바울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곁에 서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증언하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임하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힘든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지만 오늘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다시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비밀스러운 경륜의 일이 밝혀지는 이 새벽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게도 곁에 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단련하시는 아버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지만 내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어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극복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 소망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시는 아버지 앞에 살아나야 되는 나의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울에게도 말씀하셨고 곁에 서서 그 비밀스러운 일을 위하여 늘 바울과 동행하였듯이 주님, 이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부족한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그 비밀스러운 일이 드러나는 것을 위하여 해석하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소망이 끊어진 시대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주여 태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소망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어찌 로마라고 하는 저 큰 나라, 이방의 그 땅이 쇠사슬에 매인받은 그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진 일을 주님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비밀의 경륜 속에 바울을 선택하셨고, 그 바울이 죄수의 몸이었지만 하나님,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가 되어집니다. 이걸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 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스러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족입니까? 교회입니까? 어디입니까? 주님, 내게도 눈을 들어 밝히 알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소망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이 소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내 기전에 또렷하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바뀌지 않는 나의 생활, 바뀌지 않는 나의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소망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이 땅의 소망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의 소망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도우십시오, 도우십시오.